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참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서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모두 팔순 아닙니까? 저도 곧 내후년이면 팔순이고 또 80이 넘으신 분도 상당수 계시고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또 일정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하나님에 의해서 연장되는구나, 이런 생각이죠. 또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어떤 때는 근심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새 무사히 지켜주시고 참 아침에 해돋는 희망의 아침 시간에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매일 밤마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신기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명예를 얻었느냐,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존경을 받고 있느냐,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고 서로 좋은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여기 먼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나오시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지하철을 타고 오시지만은 여러 번 바꿔 타고 오시고 또 오셔서도 계단을 올라와야 하고, 이러한 장소에 오기까지 우리가 움직이고 걷고 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없다.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또 더 감사한 일은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생산적인 이론을 우리가 주고받고 이러는 거, 무엇인가 우리 나이에 깨닫고 배우는 게 있다고 하면 이것은 두 번째 축복의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서적인 입장에서 천문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별을 관찰하고 또 천문의 많은 생각을 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을 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제19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맑은 순금보다 더 우리가 사모할 것이며 그의 가르침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관한 아주 신비스러운 사진을 또한 제시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 젊은 시절에 목회도 하고 많은 그 영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또 뭐 신학적인 논문도 많이 쓰고 글도 많이 쓰고 또 제가 교회에서 설교한 것도 많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은퇴해서 나이가 많은 나이에서는 젊었을 때보다 더 학문에 집중해서 연구했습니다. 그것이 우주과학입니다. 우주과학 깊이 연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에도 제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또 제 자신 피아노 독주도 하고 많은 저에게 부여된 천부의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여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시편에 기록된 그 천문학적인 분위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하늘의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날은 날에게 말한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주 특이한 얘기죠. 날은 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밤이 낮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낮은 날, 밝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어두운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리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에까지 이르는도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나 연구하는 그 차원이 깊어지면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차원이 그것이 좋은 차원이 아닙니다. 진실에 가까운 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과 진실된 것은 언어의 그 능력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표현 방법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 너무 기뻐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또 슬플 때는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을 다 했을 겁니다. 우주에 있는 질서라든가 하나님의 그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이 우리의 언어의 차원을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에까지 이른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절대적인 차원의 천문학,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고요함입니다. 정적입니다. 우리는 밤에 모든 그 잡음이 들려오지 않고 아주 고요한 밤에 우리는 바로 이 시편에 있는 이 순간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온 땅에 통하고 무슨 말씀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들리는 바가 없고
소리가 없는 것인데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우주를 경영하시고 별을 다스리시고 태양계를 그를 운영하시는 그 모든 것은 무성의 소리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명상하는 가운데 아무 소리를 듣지 말고 고요한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모습은 고요한 아주 절대적인 정막 가운데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서적인 입장에서 천문학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그 부족한 언어의 수단으로 입으로 움직여서 말하는 표현 수단으로 우주의 진리를 전달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몹시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보다 나은 차원이 음악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는 음악으로 되어 있다. 한국의 음악계에서는 제가 지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비난의 소리가 있습니다. 음악 전공도 아니한 사람이고 자기가 그저 아마추어 입장에서 음악을 좋아한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앞에 서서 지휘봉을 흔들어대는 가짜 지휘자, 사이비 지휘자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제가 무슨 음악회를 하거나 그러면서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약속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해서 나쁜 그런 인상을 준다. 이런 얘기도 지금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나쁘면 얼마나 나쁜 것이고 인간 사회에서 선하면 또 얼마나 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음악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편 19편에는 바로 절대적인 차원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런데 언어도 없고 무슨 말씀도 표현도 없고 들리는 소리조차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파장은 온 땅에 통하고 그 파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무엇인가 파장이 이 세상 끝에까지 이르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위하여서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운행하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태양이 임의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 이쪽 끝에서 또 다른 쪽 끝에까지 태양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 운행하는 질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그 증거는 율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증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심하는 우둔한 자들이 그 여호와의 확실한 표적과 그 여호와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지혜롭지 않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능력이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것은 우리는 순결한
깨끗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눈은 밝아져서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스스로 밝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은 아주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법이 진실됩니다. 또 여호와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순금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고 순금처럼 값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금보다 더 값진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달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표적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표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오감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것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파장이 온 땅에 통하고 이 세상 끝까지 도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신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적막한 가운데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그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파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서적인 천문학 제1강의를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